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개인 뜻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많이 부족하죠. 두렵고 특별히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올바라도 그 뜻을 얘기할 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떨리게 돼 있습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의 부분 보알듯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함부로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 하고 덤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에 보면 오히려 청하기조차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다른 면에 대한 무례한 담대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앞에서라든지 놓치지 않는 그 담대함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수 있는 우리 항상 교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세우신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그냥 많은 분들 중에 저도 성공이나 하는 그러한 종교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고 생을 끝내 주를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영역, 절대 큰 교회 바벨탑처럼 높이 산다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러한 종류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교회가 정말 뜻이 있고 우리 입술이 담대하고 늘 기도의 무릎이 풀리지 않고 더 이럴수록 모여주십시오. 제가 정부에 대해서 방역 이런 어떤 덕스럽지 못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잠깐 숨을 멈춰봐야지 하는 분 하나 없으십니다. 그건 그 자체가 논리에서 어긋난 생각이죠.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숨을 멈춰야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호흡을 잘하고 물론 미세먼지가 있거나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가 공중 떠다닌다면 지혜롭게 숨을 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지 숨을 안 쉬기 위해서 마스크 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비대면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 방법적인 면에 비본질적인 것이지 본질은 숨 쉬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더라도 지금 예배를 포기하고 멀어진 분들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죽입니까? 라는 소리, 그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숨 쉬어야 살 수 있기에 산소를 창조하시는 능력 발휘시지 우리 스스로가 숨도 안 쉬겠다는데 그 숨도 틀어막은 그 자를 살게 하시는 능력은 아니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에 기반한 열매성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교회는 이럴수록 더 예배하시고 예배 목숨처럼 생각하셔도 아무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니까 요즘 세상이 말하는 장사치레로 뭔가 떨어질까봐 그런 마음을 품은 변질적인 마음이 있는 것도 시인하나 그게 목적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예배가 살아야 그 자녀 세대 때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아니면 다 이 말씀처럼 칼에 죽고 전염병에 나가고 다 이런 식의 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히 예배만큼은 살아있게 이 찬양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 원모 전도사님도 제가 정말 팔이 안으로 굽어서라기보다 이춘호 목사님도 정말 은혜 있었던 저희 교회 보내주시는 사역자들 보면 교회는 작지만 정말 참 흐름이 좋다. 그렇지만 영적 싸움 맞습니다. 기도도 왜 힘든지 아세요?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왜 물살이 거세지면 앞으로 나가기 쉽지 않냐면 그만큼 힘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싸움 맞습니다.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마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안 터지게. 그래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찬양 시작부터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살맛 나는 거거든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희망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향상교회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즌이 지나갈 때 우린 기대해 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는 금방 간다, 이러한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잘 버텨내시고 하나님의 때는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로로 끝내진 않으신다는 확신은 가져주십시오. 이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헛하게 보내지 마시고 큐티하시고, 제가 홀리터치 지금 밴드 따로 했지만 그것도 한 번씩 보시고, 네가 썼다고 또 이렇게 광고하냐, 그런 또 마음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 하여튼 개인 삶 속에서 말씀 멀리하지 마시고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어야, 구루터기 밑둥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밑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또 싹을 틔우시고 열매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만 떠나가면 다 괜찮아질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과연 코로나19만 이제 멈춰지면 다시 살맛 나는 우리 삶이 돌아오겠는가? 그럼 코로나19 전에는 다 괜찮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물론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생각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바벨론 군대만 떠나가면 다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유다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진짜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지금 당장 소멸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믿는 유다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핍박 속에서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은 겪을 수 있으나, 우리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나라는 부상당해서 아무 힘없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재미나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부상당해서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바벨론 군사들일지라도 너희 정도 넘어뜨려 불살라 멸망케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만 내버려둬도 죄 때문에 면역체계가 다 망가진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바벨론이 아니어도 부상당한 그 군사를 통해서도 이미 너희는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포위된 죄 바이러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 방어해 주실 겁니다.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었던 바벨론 군사들을 당장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전에는 폐렴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예전보다 폐렴균이 지금 더 약해졌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폐렴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나 오히려 의학 기술이 더 발달돼서 이제는
능히 폐렴균을 소멸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된 것이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귀의 균은 똑같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길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굳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살짝 베인 칼 상처에 의해서도 썩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될 수 있습니다. 굳이 큰 공격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의 그 삶이 어디서더라도 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유다 나라를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병을 낫게 하시는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은 무조건 물질에 복 주신다, 병을 치유해 주신다 하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랑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나 그분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음란한 사람에게도 복 주신다는 그 교리는 바로 구원파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직도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음란하면 하나님은 벌하시게 돼 있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아이가 부모님께서 나를 아프게 했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뿐 지키지 않은 자의 결과로서 스스로 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음란한 상태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려는 주시는 복은 있으나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무언가 잘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죄 바이러스를 용서해 주신 후에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절대 오늘의 죄를 회개케 하지도 않으면서 미래 예언 기도만 하는 그러한 점쟁이성은 없다는 사실이죠. 예언 기도는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내용 같으나 사실 오늘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십니다. 예언 기도는 오늘에 관한 말씀이신. 근데 우리는 오늘 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은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운명처럼 마치 점령인들이 무조건 돌 갖다 떡 만들어준다. 내 생활은 어떠하든 간에 결과만 그렇게 이끌어줄 것처럼 우리가 믿는 점괘 아닙니까? 진짜 예언 기도는 씨앗 없이 열매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말씀 오늘에 관련된 것이죠. 오늘에 연관되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미래의 열매는 절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순종을 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변화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언 기도만 듣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미래가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해 주십시오. 그분을 그냥 무서워 떨라는 그러한 식 악신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동자 앞에 내가 어찌 감히 범죄하리까 하였던 요셉의 그 고백처럼 누가 본다고 해서 충분히 속일 수 있고 목사로서 성도님을 얼마든 표면적으로는 감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른 두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처럼 이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나게 되면 그 싸움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두려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최고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력을 뛰어넘을 만한 세상 권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른 두려움을 만나 거기에 패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갖게 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치 않게 되면 미래라는 그 시간이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교회는 정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은 아주 미련해지죠. 두려움이라는 재료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비겁하게 만들며 나보다 좀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건방지고 무례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감정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이 담대한 것 같으나 사실은 거짓된 건방짐이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그 인생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절대 더 무섭게 하는 악신이 아니세요. 세상은 겁내게 하면 한번 기어오른다 싶으면 어찌합니까? 다시금 대들지 못하도록 비참하게 손을 봐주는 게 세상 방법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주 앞에 은혜를 받고 철저하게 무릎 꿇기도 죄송하여 완전히 엎드린 상태로 울며 회개하셔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무슨 그 죄가 많았겠냐 생각 들지만서도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땅바닥에 몸을 완전 깔고서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그 때가 기억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더 누르자. 나를 경외하기 시작했다면 확실하게 무섭게 해주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위한 대가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밖으로 나가시면 그냥 신비적인 환상을 받다 하는 것들도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으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온전케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대상을 향해 내 지혜를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내가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 다해 경외해 주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들이 각자 허락하신 은사의 영역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골리앗들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 싸움의 기술을 허락해 주시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풀무가 나를 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풀무에서 오히려 방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대신 임해 주시는 그런 손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 더욱더 정직하게 행동하고 싶어하고 남을 위해서라도 손해볼 줄 아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굉장히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좀 야가 빠지고 조금 힘든 일은
피하고 싶고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죠. 무례함은 아니나 담대한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담대함인 것이죠. 술이 내 몸속에 충만히 함께할 때 느끼는 감정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과 비슷하니 마귀는 자꾸 그것을 오히려 더 빠르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했을 때 생긴 담대함의 결과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더 파괴와 부러짐 아니겠습니까? 순간은 담대하게 마치 회사에서 저녁 회식을 하는 순간 술을 너무 절제치 못해 사장님 앞에서 혀가 꼬부라지면서 야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에 사장님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욕설 딱 써 있고 뭐 다 보여주고 담대하게. 그렇지만 술에 취한 담대함의 결과는 내일 아침에 기억을 해보면 다 파괴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리가 깨져 있고 그 담대함의 결과는 회복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그 순간에는 때로는 좁은 길인 것 같고 때로는 그 순간에는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과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선포하고 성령으로 부모의 역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자녀들도 결과가 회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모의 담대함, 잔소리처럼 데시벨을 올릴지라도 순간은 무섭죠. 저도 경험해 본 거지만 순간은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그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육신적 담대함이겠죠. 그럼 그때는 그냥 참아줍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더 부모보다 힘이 세지는 순간 기억해놨다가 부모일지라도 다시 복수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깨짐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담대함은 또 다른 것이죠. 자녀들의 순간은 아빠 엄마는 맨날 말씀대로야. 그 대화가 재미없을지라도 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니 나중에 흘러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역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힘을 키우기보다 힘 대신 주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이죠.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힘 대신 주님을 목숨 다해 붙드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기도가 다시 살아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할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아야 그 우연이 시작되죠. 한번 기도를 멈춰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조차도 같이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 항상교회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새벽에 부르셨다면 힘써 지켜주시고요. 가정에서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 보낸 후에 그 시간대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딸 무릎들이 있다면 그때 나와주시고요. 아버지로서 직장 가시다가 집 가기 전에 잠깐 교회를 들르게 하시어 아버지로서 기독해 하셨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나비 효과 마냥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절대 잊지 않으셔서 그런 진실한 믿음의 대가로 열매를
우리 항상 공동체에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걸 허락해 주셨죠. 기도 안 하면 이기는 듯 하더라도 마귀와 타협된 결과일 뿐입니다. 마귀를 이긴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겨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도 않고 부자가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돌 갖다 떡을 만든 그러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을 진행 안 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만 마귀가 살 수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능히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공동체 안에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 바이러스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쥐 한 마리 눈에 띈다 해서 잡는 방법보다 쥐가 살 수 없는 깨끗한 청소를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인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목사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임시 방편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가 되면 전혀 마귀가 살 수 없는 거룩한 깨끗한 생태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찬양팀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물론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 정도 사만 기도하면 다 됐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양의 뜨거운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신 얼굴들이 아니신 거죠? 마스크를 끼신 데다가 뭐 잠깐 비하가 아니라 살짝 그 농담한 거니까 너무 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영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는 가정에 신방 가면 진짜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집이 저 집보다 영적으로 뭐 이런 거는 평가하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좋은 쪽으로 기도가 쌓였군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더 좁게는 사람마다 그게 있고요, 크게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작게는 교회 공동체요, 조금 더 축소하면 가정이요, 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의 눈빛과 그분이 풍겨나는 어떠한 언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또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거든요. 마치 남편들이 아내의 소리가 크게 나면 그 자체로, 소리 자체로 떠는 그러한 현상처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이 선포되면 떠나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교회 병이 치유되는 역사, 공황장애, 불면증, 염려, 근심들이 말씀 듣는 중에 치료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굳이 성경에까지 끼어넣을 만한 내용인가 하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전에 받았던 상속 땅을 이제는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사소한 듯한 일상을 재로 삼아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냥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기도하는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재로 삼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이 두려우니까 자꾸 피하는 거죠. 그리고 신비스러운 기도원에 찾아가시는 것이요. 베드로도 역시나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 이것이 좋사오니 했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다 한들 일상을 피해 다른 곳에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 받은 자답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종말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에게 마지막 밤은 이제 그리던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서 내 거룩한 신부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간다는 더 구체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신부에게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됐다 해서 일상을 피해 다른 두려움 피한 장소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여 은혜 받은 후에 다시금 일상으로 예수의 마음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기쁨이죠. 그리고 슬픔의 종류는 무엇이냐? 아직 나처럼 예수를 믿지 못한 불신자들이 있기에 이제는 마지막 기회이니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조급함이라기보다 간절함이 돋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은 이 저곳에서 이런저런 현상에 대한 정보 듣고 두려워하고 피하려 함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가 주시고 오히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의 재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버린 듯한 밋밋한 일상일지라도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들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료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선희 집사님 이사를 가셔서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쳐주셔도 괜찮아요. 알아서 끝낼 테니까. 반주가 들어가면 또 감성이 진짜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잠이 잘 올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김선희 집사님이 이사를 해서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는 거기에 이사 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랑 가까운 곳이 이 세강마을이기 때문에 수시로 진짜 기도하러 들러 계셨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참 우연치고서는 너무 섭리 같은 것이 우리 이인재 집사님 누님 되시는 김선희 집사님의 시누이분이 같은 동에 5층인가에 당첨이 되셔서 동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연 같으나 예수를 아직 모르는 시누이 분을 전도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걸 보니 저도 아멘이죠. 우리의 삶이 우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카페에 가려 했다가 오늘은 저 카페에 가자고 제 아내에게 얼마 전에 그렇게 끌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나 정말 만나서 행복할 만한 상대들을 만나 정말 깊은 신앙의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의 가시는 발걸음들이 일상 같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상들을 사용하시어 예레미야처럼 그 뜻을 전달하는 입술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으로 살자라는 그러한 행위 중심이 아니라 섭리함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성경 본문 안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시면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느부갓네살 왕, 사실 그 당시에 그 이름들을 들으면 벌벌 떨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다 보니 희망이 돋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도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성경 안에 쓰여진 이름들이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비유하자면 누구 대통령, 어느 나라 최고 권위자, 성경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은 하나 없음을 꼭 신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땐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 때문에 그 악한 권력자들을 채찍 삼아 사용하실 것이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이기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 앞에서 그들이 쓰러지는 간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하겠습니까? 시드기야가 더욱더 그 당시에 높임받겠습니까?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성경을 떼고 보면 시드기야겠죠. 그러나 분명 성경 속의 주인공은 예레미야 목사님이 맞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진행되어야 되었기에 세상 권력자가 이곳에서도 높임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사명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13절 말씀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베냐민이 누명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도 다 거짓말이다. 나는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볼 일이 있어서 향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 매국노라는 누명을 씌워서 옥의 웅덩이 속에 가다 두고 뚜껑까지 닫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명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도 누명이 힘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치고서 누명 안 받아보신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풀고 싶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제 입이 빨리 움직여 하나라도 더 제가 더 옳다는 것을 퍼뜨리고 싶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나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경우에 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누명은 너무 힘들죠. 억울합니다. 예레미야도 어찌 보면 왜 나를 잡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누명조차도 이끄심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죠. 요셉도 누명을 받고서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누명 때문에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은 가둬두어도 영영이 가둘 수 없는 놀라운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죠. 총리로 이끄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받게 되는 누명이라면 재수없는 인생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성경 이전 것을 살펴보시면 여호와김이 두루마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다 하여 칼로 베어버린 후에
화롯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 안에 화롯불이 타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좀스럽다는 표현이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다 보고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누명은 방향성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우리의 고난은 디렉션입니다. 내 스스로가 가기 싫은 니느웨였으나 요나에게 풍파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이 고난은 이유 없이 나를 치시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숙해 만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느네로 가게 하는 디렉션이 숨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누명이 곧 하나님의 이끄시어서 뜻을 선포케 하는 그런 장소로 이끄시는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 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때론 징계 속에 누명을 당하신 분들 많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방향성이 없는 누명은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풍파가 마치 돛 달린 배를 바람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방향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바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어 그분의 뜻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고난이 부모로서 더 옳은 길을 가게 한 것 아닙니까? 때로는 사업의 고난의 풍파가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디렉션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 한번 도와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면 내가 주일학교도 잘하고 이것저것 한다 해놓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어떤 자세처럼 또 교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치셨습니다. 그 고난이 과연 저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디렉션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항상교회 성도님들 누명도 받는 고난도 분명히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가 이것 올바로 지키면 하나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지면서 부자인 사람들이 들락이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집을 우리 항상교회 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교회 안에서 모든 입술들이 당장 웅덩이에서 나가고 싶다 해서 시드기양 왕 앞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 없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교회에 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혹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찬양과 기도 중에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가 만나야 바이러스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교회가 종교 전달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주님의 손을 구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에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냥 주님의 손으로 기적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기적도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본질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그의 손을 구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을 바라보시면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